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 앞에 자신을 늘 내세우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때문에 말씀을 위하여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나 자신에게 관심 두지 않음으로써 오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통하는 기쁨은 다 자기 잘되는, 자기 뜻대로 되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어짐을서 오는 기쁨,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내 가치 챙기는 것부터 시작되어 사오니, 그래서 주님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다 말아먹고 다 훼손해 버렸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지어지면서 오는 나의 관심 없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아멘. 여기에 두 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찾도록 하는 그곳.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 숫자가 많은 곳에 편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의 근사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좋게 작용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인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판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판결을 하는 건 좋은 판결은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많은 사람이 들끓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판결의 자리, 그 자리 말고 다른 장소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나오는데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시온입니다. 시온이 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온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머지기는 무가치하다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척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뭐냐 하면 판결 골짜기예요. 심판을 하는 골짜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이러한 취지와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기에 크고 넓고 많은 것, 이게 이 세상에서는 이게 진리로 통합니다. 같은 인간들이 지혜를 끌어모으고 서로 협조하고 축적을 해서 가장 진리다운 것을 많은 사람의 의견을 참고를 할 때 진리에 접근해 간다, 어프로치해 간다.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유인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의 특징이 여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해와 달과 별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빛을 잃어버린 것을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토록 원했던 적이 있던가요? 없지요. 해가 좀 깜깜해졌으면 좋겠다. 달이 아예 없으면 좋겠다. 별들이 빛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습니까? 원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해가 멀쩡하고 달이 멀쩡하고 별이 멀쩡할 때 그거는 이 세상의 어떤 안정성으로 이해했고 그 안정성 속에서 자기 자신도 멀쩡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가 멀쩡하듯이, 달이 멀쩡하듯이, 별이 멀쩡하듯이 나도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이
그 멀쩡해야 될 그 해와 달이 무너진다면 사람들은 뭐를 놓치고 있느냐 하면 저 해와 달과 별이 왜 무너져야 되래? 그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무너진다면,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내가 멀쩡해야 된다고 여기는 이것도 인간들의 일방적인 고집이고 욕심일 수가 있다는 것이 확 밀려오죠. 해도 무너지고 달도 무너지고 별도 무너지는데 인간은 지가 뭐라고 지가 안 멀쩡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한 무대 세트가 다 무너지는데요. 이 징조가 수상하지요. 엄침하지요. 뭔가 불안하지요. 해답을 알아야 되는데 해와 달과 별이 무너질 해답을 사전에 인간들이 예측하거나 예상한 적이 없어요. 해와 달은 별은 늘 한결같아. 늘 그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해와 달이 별이 멀쩡한 그 세계 속에 아늑함을 느끼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뭐 크게 하자 없고 문제 없다고 자부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대한민국의 청와대나 뭐 여기 대구 지묘동이나 뭐 그렇고 그 어떤 특별한 차이점을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거주하는 내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와 달과 별의 안정권 안에 있다면 자기 자신도 안정권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다. 너도 생각하고 나도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일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무너뜨리니까 그동안 인간들이 편안하게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가 별 하자 없고 괜찮은 존재다. 그거 증명하려고 해와 달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할 때, 판결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해와 달과 별은 이제는 더 이상 멀쩡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이제는 무너질 때가 되었다. 해와 달과 별이 그 자리에 있을 가치는 없다. 해와 달을 계속 유지할 가치는 더 이상 없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기준이 등장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땅이 어두워졌다 되어 있고 다른 데 보면 그냥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 되어 있어요. 해가 빛을 잃으니까 땅이 어두움이 깔린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7장에는 무덤에 열리며 자던 성도의 그냥 성도의 몸이 부활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던 자들이 부활이 했단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몸이 부활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은 그때 해와 달이 무너질 때 그때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차림이고 어떤 모습을 보였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허물어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허물어진 예수님의 모습과 병행해서 해와 달도 별도 같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병행했다는 말은 그동안 해와 달과 별이 인간들 자기 멀쩡하고 자기 잘났다 그거 증명하려고 해와 달이 별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린다고 해와 달과 별은 멀쩡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이 사역을 다 이뤘을 때는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이 그 이상 있을 이유가 없이
어두워지게 된 겁니다. 지금 누가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도 해야 달고 오늘도 해야 달고 별은 멀쩡한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형광등 깜빡깜빡 할 때 형광등 끝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두워지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뭔가 별빛이 무너진다면, 징조가 일어난다면, 죽은 자들이, 죽은 성도가 살아난다면 이것은 세상 맛이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이죠. 거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를 사적인 예수님 개인적인 죽음으로 본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기다렸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 죽는 것처럼 개인적인 죽음이라고 본 겁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데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요엘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거두는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됐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자,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키고 싶은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해서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그 노래, 이런 노래였죠. 그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고대하면서 부른 노래. 소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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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푸른 내 빛. 이래 있어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바비킴이 부르는 거예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독일 민요죠. 사람들은 늘 청청하고 푸른 나무처럼 본인이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일치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늘 청정하게, 푸르게, 한결같이.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뭐냐? 여호와의 날은 사람들의 의견과 협의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특징은 마지막 때는 사람은 할 일이 전혀 없고요. 오직 여호와께서만 할 일이 남아있는 그때, 그게 바로 종말이고 그 여호와의 날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그 속 시원함. 완전 사이다 흩어진 거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뭔가 하는데, 교회에서 뭔가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일을 니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제끼고 인정치 않고 주님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만 일해야 되는가? 판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판결. 시험 칠 때 선생님이 뭐라 합니까? 자, 시험 칠 때 5분 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슬슬 정리하지. 또 번호 또 내리 섰는가 한번 확인하고, 이제 곧 거둔다. 슬슬 검토는 해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선생님 할 일만 있지. 시험지 거두는 선생님이 채점하는 일만 있지. 너희들이 하는 것은 연필 나, 볼펜 나. 뭐 지나가면서 농담 삼아 가지. 니 본다고 뭐 하다. 아이고 니 머리에. 아유 쳐라. 그냥 가져와. 그냥 어디 카닝 하지 말고 마지막 카닝을 생각하지 말고. 보통 카닝을 마지막 순간에만 하거든. 그냥 가져가. 그냥 가져와. 왜 순간 하냐? 쌤이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애들은 지 일이 있는 줄 알고 막 술 뺏기고.
그러니까 맞는 것도 맞는 것도 지 맞는데 막 보고 뺏겨가지고 나중에 두 문제 틀리고 뭐 그런 사단도 나오고 그렇죠. 이 종말 때 십자가 달리면서 해마저 자기 역할 다 끝났어요. 달도 끝나고 별도 끝나고 이제 무너질 날 베드로 후서에만 불에 탈 그거만 있습니다. 그 불에 타는 것도 해가 할 일이 아니고 달이 할 일이 아니고 별이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그때 뭐 중국 사람 라이트는 알겠지만 불질을 보는 게 주의 일만 남아있고 인간의 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판결의 기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 기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해가 어두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 그게 뭐냐? 흐물어져가는 예수님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예수님의 신체였습니다. 그것이 판결의 기준, 마지막 영생과 지옥과 천국을 가름하는 기준인 것을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죠. 왜? 예수님이 너무 허름하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이 왔음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 하는 일에 자기 하는 성과를 자기 가치로 여겨서 자기 내부에 꽉꽉 담아 놓는 거예요. 나중에 뭐 심판날 뭐 자기 한 거 다 끄집어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끄집어내 놓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누가 이야기하나? 선지자가 이야기했다고요. 선지자는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는 것을 그 누구에도 포섭되지 않고 그대로 날 것을 그대로 전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버려요. 이런 선지자의 자세는 이 신약 성경에도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언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복음이 맞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나? 이런. 복음이 복음적인 건 알겠는데 왜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을까요? 요한복음 6장 6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지 예수님께 보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 지금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요. 그게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와버리면 인간의 모든 할 일은 무가치한 겁니다. 뭐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가치 없는 거예요. 오직 가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는 일,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아버지께서 내를 예수님 보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자기 배알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다고요. 이걸 뭐냐 하면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아버지를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안에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마지막 지키고 싶은 자기의 의를 다 도려내가지고 예수께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할 일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의의 그 죄성을 주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갈 때는 자기의가 뻥 뚫린 채 가져가야 돼요. 마치 뭐와 같았냐 하면 옛날 중세 기사들이 창 가지고, 말 타고 창 가지고 아주 쌀벌한 전투를 하면서, 예, 마지막 전투를 해놓고 마지막에 탁 이겨놓고, 심지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몽골 군사나 그렇겠죠. 뭐 검투사나 해놓고는 상대방의 목을 창 끝에다가 딱 달고 의기양양하게 딱 달고 산자의 승리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게 되면 주님의 창 끝에, 십자가 끝에 뭐가 있냐 하면, 그동안 나한테 고이 모셔놓았던 나의 의로움이, 나의 자존심, 자존감, 이것이 언제 십자가 끝으로 언제 이동했지? 주께서 도려낸 그 십자가, 나는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가졌으면 안 되는 나의 의, 그걸 도려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다 끝에 달아가지고, 이건 네 거 맞지, 이거? 내가 내가 다 네 거 도려냈어. 주님이 승리한 거예요. 주님의 의가 나의 의를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는 지킬 길이 텅텅 비어 있죠.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도려내고 보낸 거예요. 뭐 빈 깡통이죠, 뭐. 껍데기만 있죠. 내 자존심 어디 있지? 자존심 어디 있겠노? 십자가 달려있죠. 이 주님이 할 일이 그거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없다는 말은, 이게 다시 한번 6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거기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의논되어 있어요. 그 의논대로 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말이 뭐냐?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인간이 알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성도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현실은 해와 달과 별과 동반한 현실이에요. 그 해와 달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상상하는 현실 속에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어요. 해와 달과 별과 더불어 함께 있는 나,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선지자 이야기하면 그게 무너지거든요. 언제? 여호와의 날에. 왜 무너지는가? 그게 해와 달과 하늘에 걸쳐 있는 가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그건 하나님 보시는 현실은 아닌 거예요. 현실 아니면 그냥 꿈이죠, 뭐.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새로운 신부가 되는데, 뭐 28살짜리도 있고, 뭐 34살, 35살인데, 35살을 먹은 새 신부는, 예, 고등학교에서 화학 선생님 하다가 마음이 뜻한 바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 해가지고 그 천주교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35살 때 이제 신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요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냐면 해와 달과 깜깜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지요. 이 왜 거두냐 하면은, 해와 달과 별의 가치는 이제 시효가 끝났어요. 끝나고 무엇의 가치가?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의 가치가, 무시당했던 시온, 감추어진 시온, 숨어있던 시온의 가치가 이쪽 해와 달 무너지면서 병행해서 이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있어야 마땅해. 해와 다르면 하나님 만들기 때문에 있어야 마땅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무슨 가치를 아주 무시하느냐 하면요, 시온과 예루살렘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의 가치는 이건 해와 달은 무너져야 돼, 마땅히 무너져야 돼와 이걸 바꾸치기 하면서 올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와 달과 별과 더불어 있는 인간은,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이게 뭐냐, 그냥 꿈이에요. 꿈. 그냥 꿈이라고. 꿈. 현실이 아니니까요. 시편 23편 20절에 보게 되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모든 형상을 멸시합니다. 꿈은 무가치하다, 무시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편 23, 20절에. 무시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무가치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하는 현실은 원래부터 무가치한 거예요. 인간은 그걸 해와 달과 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켜주겠지. 따라서 나도 지켜주겠지. 해와 달과 별과 나를 같은 하나의 현실 안에 집어넣어서 다 같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가치 없는 거였던데 마지막 때에서는 그걸 몰랐죠. 그럼 뭐가 가치 있는데? 가치 있는 게 뭐라는데? 가치 있는 것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은 뭐냐 하면은, 시온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제공된 사람과 예수님이 결합된 커뮤니티, 그 공동체, 새로운 집단, 그게 바로 유한한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온이거든요. 지금 선지자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요, 그것 때문에 감추어진 이 시온이 천국인 것을 양쪽 다 바라보는 곳에 있어요. 선지자가. 이 말은 선지자는 자기 안이 없어요. 왜? 아까 이야기했던 선지자의 자기 안은 주님과 다 도려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안과 내 밖을 생각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거고 내 밖에 있는 것은 내 거 아니고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는 자기 밖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옥과 그리고 천국, 세상 현실이라는 게 지옥이고 나중에 이제 지옥이 되고, 이건 시온만 천국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온이 되는데, 그 사이에 홈이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경계선으로 이렇게 있어요. 마치 포석정, 경주에 있는 포석정에 그 귀족들이 술잔치 벌면서 술을 따르놓고 돌아가는 길 있잖아요. 홈 파진 길. 그처럼 이게 그 좁은 벽에서 나중에 거기 벽이 새로운 여호와의 날에 언약이 완성돼서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면 새로운 선지자 자기 안은 없어요. 없고 거기서 새로운 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예수 안, 성령 안, 십자가 안이라고 사도 바울 편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경계선에 있어버리면 선지자는 뭐가 보이냐 하면은, 현실이라고 여기는 무너질 현실인 줄 모르고 현실을 우기는 지옥인 이 세상도 알고, 그리고 시온에서 부러지는 여호와의 부러지는 그 천국의 공동체도 알고, 천국의 새로운 집합체, 새로운 이스라엘도 알고, 양쪽을 다 아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은 벽으로 가려져 있어요. 벽으로 가려져 가지고, 이 벽이 뭘로 만들어졌냐 하면, 벽이 거울로 만들어져 가지고 벽 보면서 항상 자기 모습만 투영해요. 자기가 상상한 것만 투영해서 되돌려 받아요. 이게 현실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뭐를 봐도 자기 의미를 되찾는 식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거기서 그 현실 안에서 천국과 지옥도 그 현실에서 만들어내요.
이 천국과 지옥, 인간이 만드는 현실 속에서 천국과 지옥은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구원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다 거짓말이죠. 이게 돌아져야 되는데, 내가 챙기고 싶은 나가 따로 있는 한, 거기서 말하는 천국, 지옥은 그냥 벽 안에 갇혀 있는, 꿈 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태복음의 3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여러분 뭐 안 찾아보다 아시지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을 논하고 지옥을 논하는 그 사람 보고 뭐라 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임박한 진노를 너가 피할 상 싶으냐? 너희는 갇혀 있어. 어디? 너희들이 현실하고 우기는 그 꿈에 갇혀 있다고요. 신부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35살 때 신부 되었다. 신부 되었을 때 해와 달이 별이 무너지는 것을 고려합니까? 고려하고 신부 된 거예요. 정말 그 신부가 정말 성령 받은 아버지께서 아들께 보낸 자라면 그 신부 안에 뭐냐 하면 자기 구원, 자기 의라는 게 도려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빈 깡통 같아야 돼요. 내 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내 노림수가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성당이라는 제도와 조직은 그 다음부터 신부대가 그 강론할 때마다, 그 강론에 설교를 할 강론할 때마다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성당과 여러분 이 모든 제도와 천주교는 여러분 무가치하다는 거 판정받아서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라는 강론을 할 겁니다. 하겠어요? 잘리는데요. 잘리면 월 용돈 50만 못 받습니다. 원불교는요, 그 교단에서 40만 받고요. 신부는 50만 용돈료로 받습니다. 왜? 숙식 제공 다 되니까. 보일러 있는 데가 샤워실 있으니까. 저는 뭐냐? 프랜차이즈예요. 위에 상납금만 주고 나머지 다 지 먹는 겁니다.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개인 사업체죠. 목사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뭐냐 하면, 이 교회, 성당, 이 절, 원불교, 법당, 이 당이 뭐냐 하면, 자기가 여기 있는 걸 현실로 보는 겁니다. 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와 달이, 별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무너질 이유를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허름하게 십자가 못 박혔다면 지금 내가 멀쩡한 나도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한 거예요. 내일 더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 과거일 거고, 늘 과거였고, 늘 지나가는 것이고, 늘 선지자는 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합니까? 이거 내 교회, 자기 교회가 돼. 이거 내 법당, 내 돈줄, 이걸 왜 생각합니까?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성도는요, 천국이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무엇이냐고 물어야 돼요. 현실이 과연 현실일까? 물어야 됩니다. 현실은 꿈입니다. 무너져야 될 거기 때문에 꿈이에요. 꿈의 특징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너 모든 걸 깡통되어서 예수님께 가 하라는 자들만 천국 간다는, 그게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된 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인 아닙니까? 그게 시온이거든요. 그게 시온이에요. 왜? 여호와의만 부르니까.
이 세상은 내가 보고 싶은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지자는요,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보여주는 것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보여주는 것은 내가 안 보고 싶은데 이 세상이 지옥이고 무너져야 되고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도 우리께 알려주고, 주께서 십자가 끝에, 창 끝에 달린 게 여기 있어야 될 나의 자존심과 의가 어째 그걸 어디로 가보지? 저쪽에 이미 뺏긴 채 주님이 일방적으로 도려내 갖고 있다는 그 사실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내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내가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내 할 일, 그걸 지키는 게 내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 할 일은 없고 오직 주님이 하실 일만 우리 안에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결처럼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 하시는 일만. 제가 아까 교회가 현실이 아니고 꿈이라는 이야기 했죠. 이 교회보다 더 현실 같던, 진짜 평생을 살면서 독하게 온몸으로 체험할 이 현실 같은 꿈, 그건 뭐냐? 국가입니다. 국가는 종교단체입니다. 국가는 종교단체예요. 인간의 희망과 꿈과 모든 소망은 국가에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국가 속에 국가 있을 때 국가가 종교단체니까 국가가 하늘나라 시온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단입니다. 그것은 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국가의 힘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있어야 될 그 국가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흔적을 지운다고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이 교회 바닥이나 어느 바닥에 흘러지지 않도록 그걸 삭제하고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호와의 날에 시온 빼놓고 나머지 지옥이다가 불신만 받는다는 그걸 지우는데 배후의 악마가 국가를 통해서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했고 우리는 그게 국가가 유일한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국가가 이단이고요.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공개하니까. 국가는 인간의 활동성이 모였기 때문에 할 일들이 집합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종말에는 우리가 할 것은 모든 것이 해봤자 안 해봤자 하든 안 하든 무가치한 거예요. 두 번째가 국가는 주식회사입니다. 국가가 공장이 되고 국가가 무역회사예요. 국가 안에서 취직이 되고 국가가 또 무역회사가 되고 남하고 교역을 해서 다른 나라에 그 물품을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거예요. 외국의 신상 막 가구 막 들어오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판매되고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지하장 캐묻고 석탄광 캐묻고 이 금에 이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는 큰 가정입니다. 가정이 보호 못한 거 국가가 보호해 주죠. 이혼하고 양육비 안 주면 국가가 양육비 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가정이 하지 못한 큰 가정에 대해서 지켜줘요. 보호해 줍니다. 외국에서 침범했을 때 국가가 없으면 개인이 농사 지은 거 다 날아갑니다.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첫째는 국가가 이단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공장이고 후역회사고 세 번째가 국가가 가정이고 네 번째 국가가 선생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가르쳐요. 의무교육부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다섯 번째 국가가 개인의 주체입니다. 우리 대신 승리감을 안겨줍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 대표팀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우리는 외국에 나갈 때 국가 이름 나와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신상의 소매치기부터 해가지고 국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죠. 그리고 선진국의 국민 같으면 승리감을 후진국에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이 국가가 누가 현실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이 국가가 꿈이에요. 왜? 누가 차니까. 무너져야 되니까. 예수님 광야에서 마지막에 악마가 제시한 것은 국가에서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네가 권력이 현실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면서 악마는 예수님을 끝까지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이 해와 달과 별과 함께 만들어진 이 국가가 아니라 오직 시온산. 해와 달과 별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해서 노출되는 떠오르는 시온산. 해와 달과 무너지는 마땅하다. 그러나 유일한 가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뿐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라 하는 그 명령과 지시와 말씀 그 외에 어떤 가치도 없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룬 게 십자가다. 그게 바로 시온의 성이고 그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2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역시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예루살렘의 존재성, 지금 현실 속에 이 꿈 같은 현실 속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인 것처럼, 에지프 용법이죠. 마치 인 것처럼, 교회도 아닌데 교회인 것처럼 그걸 붙들고 거기에 자기 자존심을 걸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내일 다음 주 교회 가려고 생각하는 이런 거 누구 마음대로 그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는 사실. 누구와 더불어서 이 허접한 나와 더불어 같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자리가 뭐냐? 우리의 자리는 바로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아는 그 경계선, 요엘처럼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그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시온이에요. 현실도 아닌데 현실하고 우기는 이 꿈 같은 여기에 매료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께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가슴이 뻥 뚫리가 나 의가 뭐예요? 자존심이 뭐예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양쪽을 다 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예수님 안, 십자가 안, 성령 안, 선지자의 자리, 아버지께서 예수께 가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만 우리 안에 십자가의 공로만, 혜택만, 은혜만 우리 안에 차 있을 때 그것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하고자 하는 주의 일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공들였던 것이 무산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쓰리고 내가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들 건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에 마주해서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남들과의 나의 일을 모색하고 나의 일을 따로 챙기다 보니까 그는 꿈을 현실로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고 꿈에 불과하고 무가치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의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을 벽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